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소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곧 하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81쪽 중간 부분을 열어주시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213페이지 197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 부처님께 애백하나 합장하며 손 한 번을 든다거나 머리 한 번 숙이어도 이런 공양하는 이도 무량부처 칭견하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많은 중생 제도하여 섭tat하면 불 꺼지듯 무여열반 들게 하네. 어떤 사람 산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탁과 법당 들어가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나무보를 한 번에도 모두 성불하였노라.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어제는 저 강원도 삼척으로 해서 원주, 제천 쪽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날씨는 무척이나 더운데 벌써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7월 백중 이 달 밝은 보름날에 이때 가장 많은 과일이 나오고 곡식이 나온다고 해서 100가지 다과 진수를 차려놓고 조상님과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을 7월 백중 조상천도날이다. 효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197절에 어떤 사람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성 들여서 조상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일러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천안구룡사에서 부처님이 이미 5천여 부처님이 조성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지만은 부처님 한불 조성하고 태화를 한번 조성하는 그런 공덕도 이미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맺었다. 그 인연이 점점 차차 넓어지고 커지고 하면서 반드시 미혹 중생이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5천여 부처님을 조성하신 그런 대작불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우리 모든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님들은 이미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시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천지 만물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작용은 우주 생명의 작용이요 진리의 작용이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들 마음속에도 부처님은 항상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서 선행하고 또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공덕을 지을 것 같으면 나의 마음은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고 나의 마음은 항상 우주 생명으로 소통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애백하나 합장하면 저도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열반경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화경 한자 한 줄 쓰면서 10장을 정성 다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고 병들고 늙어가면서 부처님께 기도한 그런 정성, 대성경전 법화경을
한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노력, 이런 노력들이 나의 운명을 깨워주고 우리 가정의 운명을 열어주면서 진리가 충만이요 부처님이 충만한 그런 불국정토를 이룩한다. 며칠 전이 7월 초 하루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월요법회를 마치고 강원도 정송군에 있는 정암사 정멸보궁을 찾았습니다. 30년 전에 그 정암사 수마라톱을 올라갈 때는 그저 쉽게 올라갔는데 요번에 올라가서 정암사 수마라톱을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그래도 오늘 내가 아니면 7월 초하룻날 오늘 내가 아니면 또 언제 정암사 정멸부궁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전력을 다해서 천천히 수마나탑에 올라가서 합장하고 그 떼약볕에서 탑도리를 많이 했습니다. 나무서가모니불 그렇게 염불하면서 탑도를 했더니 젊었을 때는 염불을 해도 잘 되고 빨리빨리 되더니 나이가 먹으니까 또한 천천히 염불이 되면서 좋은 점은 한 번 하더라도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정성이 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합장하고 그 떼약볕에서 수마노탑에 큰절을 많이 했습니다. 큰절을. 그리고 법화경 예찬을 다 또 독송을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부처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한 이 공덕이 대한민국 국군이 융창하고 이 나라 백성이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줄 한 줄 법화경 쓴 공덕으로 집안마다 모든 조상님들이 극락왕생하시고 모든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건강하시고 임종시에는 왕생 등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수마노탑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보니까 떼약볕에서 1시간을 했더니 머리와 얼굴이 빨갛게 익어서 이게 부처님의 은혜고 갚인가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자, 내가 다니는 부처님 계신 절에 가서 그 탑에 가서 부처님 전에 손 한 번을 들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모아 합장하고 탑도리를 하면서 나무 서가모니를 하면서 우리가 108배는 못하더라도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큰절 한번 하고 깨달음의 진리 성불법에 귀의합니다. 절 한번 하고
청정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면서 절 한번 하고, 이렇게 3번만큼이라도 머리를 조아려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정성을 드릴 것 같으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런 공양을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무량한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다.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다. 내 마음에 가득하게 상주하시는 모든 부처님들을 내가 직접 칭견하고 그러한 부처님의 무진설법을 들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자들의 가장 좋은 모습은 언제라도 어느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벼 이삭이 익으면 고기를 숙인 것처럼 밭에 있는 수수가 익으면 고기를 숙인 것처럼 우리는 나의 모습을 겸손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나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한테도 우리 진정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이걸 대자 대비 크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무한히 실천해야 됩니다. 거기는 어떠한 대가도 붙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거기는 붙지 않습니다. 무주상보시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진정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것, 자비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비와 사랑, 꾸준히 세상 속에서 사람 군중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존경하면서 실천하자. 이걸 불심이라고 그럽니다. 붙여볼 자 마음심자. 바로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고, 지금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게 내 마음 속에서 부처님이 소생하고 불심이 용출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무한히 봉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이게 무량 부처를 칭견합니다. 깨달음을 이루어서 많은 중생 제도하여 부처님께 애백하나 합장하거나 손 한 번을 들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거나 머리 한 번 숙여서 큰절한 이러한 모든 공양들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갖다 놓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하고 내 마음은 기쁨이 넘치면서 항상 내 가정에 부처님이 와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에 부처님이 상주 설법하신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무량부처 친견하는 공덕이 되었다. 깨달음을 이루어서, 자, 깨달음. 진정 깨달음은 무엇인가? 선행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는 자비를 실천해야 되고 넓은 사랑을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인연이 봄이 되면은 땅 속에서 새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온 산과 들과 강변에 이름 모를 새싹들이 엄청나게 싹이 트고 성장하고 소생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피더라. 꽃이 지고 나니까 모든 풀과 나무와 산천 초목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합장하고 손 한 번을 들어서 찬탄하고 머리 한 번 숙여서 큰절하고 이러한 나의 수행이 이와 같은 나의 행동이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친견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무량무수한 부처님을 뵙게 되더라. 과연 그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람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이 그 생명 속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지금 부처님을 칭견하고 있구나. 이런 자세, 이런 존경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 생명 아닌 게 없고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 게 없더라. 이런 생각들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 우리 모두는 깨달으신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부처님을 우리는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량부처 칭견하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불교는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대승경전을 읽고 쓰고 이렇게 절에 가서 기도하고 대작불사에 보시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나라를 위한 길이고 불교를 위한 길이고 미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대작불사에 동참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법을 만나서 법화경을 만나서 읽고 쓰면서 얼마나 기뻐했던가, 얼마나 좋아하던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3, 4일 동안을 통곡하면서 환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이 법화경을 5번, 6번 쓰다 보니까 그렇게 기쁨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이 통곡으로 쏟아지더라. 순간순간 한 번 쓰면서 얼마나 기뻐했던가. 법화경 2번 쓰면서 얼마나 편안했던가. 이와 같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은 쓰면 쓸수록 기쁨이 솟생하고 만족함이 솟생하면서 무한히 기쁘게 하더라.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1년 동안 기쁘고 1년이 모여서 평생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이것이 부처님의 대승 경전이 나의 운명을 밝혔고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밝혀서 모든 가족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더라. 이게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깨달음. 무한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끝없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사랑, 이게 깨달음입니다. 만년 중생 제도하여 사람을 가르치고 근심 걱정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성스러운 붓다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 이걸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 우리는 무한히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부처님의 자비가 내 행동 속에 들어오고 부처님의 신통력이 내 몸에 들어오시면서 나는 법화경 읽고 쓰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봉사입니다. 봉사.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우리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건가? 우리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작은 자비심이라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면서 함께 더불어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좋은 세상 살아가는 것을 자각, 나도 깨닫고 타각,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도 깨닫게 하는 자타일시성불도다. 나와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만나서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다 일시에 깨달음을 성취하고 성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도 또한 일생을 사람 찾아다니면서 마을 걸어 다니면서 쉼없이 열반에 드신 그 순간까지 부처님은 자비를 실천했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신 그 모습, 그게 우리 모든 불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법화 행자님들의 모습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중생 제도하여 섭다 타면 불 꺼지듯 산에서 나무에다가 그 마른 풀을 정월 보름날 집을놀이 할 때 온 동네 나쁜 기운이 다 나가라고 가정 집집마다 어두운 기운들이 다 물러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보름날 밤에 그렇게 집을놀이를 합니다. 태웁니다. 마른 불을 한 무덤 놓고 불을 태우면서 정월보름 달 밝은 날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탑돌이 하듯 그 불을 돌면서 모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 모든 조상님 극락왕생하십시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모든 백성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 둥근 보름달처럼 항상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이 넓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면서 그 불을 태웁니다. 1시간이 지나면은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오직 타버린 재만 조금 있습니다. 섭다 타면 불 꺼지듯 부처님은 맞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칼 한 번을 들지 않고 모든 삿된 마구니들을 항복시키고 욕심 많고 근심 걱정에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저 많은 중생들을 저렇게 기쁘게 만드셨습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그 사랑은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탄했습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법화경 한 줄이라도 읽고 쓰게 만드는 것이 내가 가난하지만은 주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가난에 고생하고 있고 많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진정 법화경 한 권이라도 선물하면서 여보게 이거 한번 읽어보게 10번만 읽어보게
이렇게 법화경을 읽고 쓰게끔 권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내가 가난에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심정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읽고 쓸 것 같으면 당신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가피를 분명하게 받을 것이네. 이렇게 확실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 그 사람을 근심, 걱정, 고통에서 구원해 준다. 이걸 무여열반이라고 그럽니다. 무여열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불자라고 한다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단 10분이라도 관세음보살 염불 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설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는 그 자체가 설법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따라오면서 모두가 다 법화경을 읽고 사경하는 그 모습, 이게 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설법을 보여준 것이다. 세 번째는 정법입니다. 나만이 기쁘고 나만이 행복하고 나만이 풍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법화경 읽고 쓰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주변 모든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도 이러한 인생의 길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실천하는 것을 불교에서 대작불사다. 참 큰 불사다. 법화경 쓰는 게 대작불사입니다. 남을 쓰게 하는 것도 또한 엄청나게 좋은 대작불사입니다. 정을 읽고 쓰고 이 수행만큼 확실한 수행은 없습니다. 이 수행만큼 큰 수행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성불로 가는 기름길이요 행복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 대작불사. 나도 깨닫고 우리 모두도 깨닫게 하는 이 대작불사. 이게 법화경의 5종 수행이다. 자신을 깨워라. 자신을 깨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밝혀라. 분명 나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껌껌합니다. 그저 많은 지식에 매몰돼 버리고 많은 과학, 텔레비니, 핸드폰이니 이런 모든 것들한테 매몰돼 가지고 진정한 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도 모르고 살다가 갑니다. 그냥 이렇게 보름달 같은 나의 영혼이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도 껌껌한 구름 속에 갇혀서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열심히들 삽니다. 돈도 벌고 재산도 모으고 명예도 쫓고 권력도 쫓으면서 열심히 삽니다. 결국 끝없이 그렇게 쫓고 쫓는 추구하는 생각 때문에 내 정신세계는 묻혀버렸고 내 영혼은 구름 속에 숨어버렸다. 이걸 깨우자.
깨우는 소식이 대성경전을 읽고 쓰는 소식입니다.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법화경 한 권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도 좋고 10장도 좋고 읽고 쓰고 했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정신은 저절로 열립니다. 나의 영혼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이게 법화경의 묘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수행, 이렇게 좋은 공부를 갖다 놓고도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미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화행자만큼은 열심히 해보게요. 열심히. 섭다타면 불 꺼지든 무효열반 들게 했네. 도림 스님도 남는 여생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때로는 자꾸 한쪽 발이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합니다. 좀 힘든가 봐요. 이 나이 되니까. 가끔 가다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어디로 도망갈까. 도망을 가려고 해도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월요일날 법화정사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는데 저 어르신들을 남겨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설법도 하지 않다면 이건 얼마나 큰 죄악이고 배신인가. 그래서 저도 산중에 갔다가 일요일만 되면은 무거운 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옵니다. 와서 법문하고 나면은 참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것저것 바쁘다고 많이 합니다. 또 몸이 아프다고도 많이 합니다. 바쁘고 몸이 아프고 언제 법화경 읽고 쓰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쓰면은 그런 생활이 평생 가도 변화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픈 몸으로 법화경 한 장씩 쓰고 그렇게 바쁜 속에서 법화경 한 장씩 쓸 것 같으면은 그 인생은 금방 변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그 봉사하는 연세가 드신 보사님들이 복도에 나와서 그 짧은 순간에 법화경 석 줄 쓴답니다. 그리고 또 환자한테 가서 시중 들고 또 조금 이따 나와서 한 줄 쓰고도 시중 들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환자분께서도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불교의 깨달음의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입니다. 누구든지 이 경을 읽고 쓰면은 운명의 변화가 오고 병든 자는 병이 차차 점점 좋아지고 가난한 자도 집안이 소생하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퇴원하고 나와서 법화정사 와가지고 열심히 법화경 사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간호하신 분들의 불과 2분, 3분 사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절박한 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사람 따라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좋아지더란 얘기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법화경 주석도 다 달았습니다. 화엄경 80권도 5년에 걸려서 그저 게으름 피우면서도 꾸준히 해서 끝났습니다. 요즘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열반경 40권을 주석을 다는데 마음에서는 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놈은 몸뚱아리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조금 많이 쓰면은 몸살 나버리고 조금 열심히 하면은 팔이 아파버리고 그럽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길이 성불의 길이다. 이 길이 행복의 길이다. 내가 금생에 이 땅에 와가지고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물론 볼 수 없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여기저기 큰 법당을 많이 짓고 천불 천탑도 지었지만은 미래 천년 모든 인류를 구제하고 미래 천년 모든 나라를 분강하게 만든 것은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을 이렇게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주석을 달아놓는 거. 이 일이 도림스님 일생의 가장 큰 대작불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분명하게 구원합니다. 모든 가정을 다 구원합니다. 세상에 구원의 길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서울역에서 전철 속에서 이 동대문 앞에서 난립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 소리 듣고 아이고 잘하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 이게 우주의 영원 생명이고 이것을 부처님께서 8만 대장경 가운데 크게 세 가지 가닥을 쳐놨습니다. 그 가닥의 첫 번째가 성불하신 화엄경의 사상입니다. 두 번째가 일체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법화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열반의 길. 열반의 길. 우리 모두는 다 열반의 길에 가야 됩니다. 이 열반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80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90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임종을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열반에 잘 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임종과 열반을 잘하는 것인가? 이게 부처님이 열반경 40권에 설법하셨습니다. 대승경전, 화엄법화 법화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하고 못한 것을 떠나서 도림스님 마음에서 주석수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등불이고 대한민국의 햇불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7절 절을 하고 합장하고 손을 흔들어 애배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자기 마음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만년 인간 가르쳐서 인도하리라. 순간순간 해야 할 일 책임 다하면 어느 때에 죽더라도 부끄럼 없다. 다른 사람 가르치고 나도 배우고 세상 위에 큰일 하다 열반릅시다. 좋네요. 우리 멋지게 임종하게요.
98. 어떤 사람 산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탁과 법당 들어가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나무불을 한 번에도 모두 성불했다. 자, 열반이 무언가? 인도에서는 열반이라는 뜻이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저 열반이 중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일본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느냐? 사람이 살다가 임종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효열반이고 하나는 무효열반입니다. 법화경 서품 뒤편에 나는 오늘 저녁에 무효열반에 들겠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유효열반은 뭔가?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수행하고 자기만이 깨끗하고 자기만이 도를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아직 부족하다.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 가지고는 세상 구원,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없다. 아직 모자라다. 더 수행하고 더 깨달아서 그들가 깨닫는 마음이 사회로 나가야 되고 백성한테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할 때까지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깨달아라. 이걸 유효열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무효열반이란 뭔가? 자신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서 다 인도해서 깨닫게 하는 거.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을 갖춘 거, 이걸 무효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란하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마음이 많이 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마음이 많아도 미운 마음이 많아도 다 좋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지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기쁜 마음도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그리워하고 나는 지금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애배합니다. 당신께 정말로 청정한 공양을 올립니다. 이게 어지러운 마음이요. 이런 모든 마음들이 가지고 있어도 탁과 법당 들어가서 사리탑에 찾아가서 구룡사 사경탑이 몇 개냐고요? 1,000개입니다. 1,000개. 법화경 300곳씩 넣어가지고 탑을 세웠는데 그 탑이 1,000개나 돼.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대승보살 법화 행자들이 사경하면서 만든 깨달음의 탑이요 공든탑이다. 석굴암 부처님 앞에 법화정사 2층에 마무니 부처님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부처님 앞에 법당 태화 앞에 가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한마디, 이걸 나무불이라고 그래, 한문으로. 우리말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이와 같이 칭찬하고 찬탄한 인연이 결국은 점점 커져가지고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를 다 행복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결국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만든다.
뭐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 한마디가 탁과법당 들어가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9층에 있는 부처님께, 6층에 있는 부처님께, 5층에 있는 부처님, 4층에 계신 부처님, 2층에 계신 부처님, 후원에 계신 부처님, 밖으로 나가서 저 삼존부를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매일매일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붓담사라남 가차미, 담맘사라남 가차미, 84,000 깨달음의 경전에 귀의합니다. 상감사라남 가차미, 3,000년 동안 이렇게 거룩한 성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출가하고 이렇게 보살이 되고 거사가 돼서 불교를 믿게 하는 것, 이걸 상가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모든 스승들께 진심으로 귀의합니다. 도림스님은 법화행자님께 귀의합니다. 법화행자님들은 스님들을 보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게 커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지 만물께 귀의합니다. 존재하는 만물은 귀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생명이고 소중한 불성을 가지고 있고 소중한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우주의 생명이요 깨달음의 생명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대작불사,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대작불사가 뭡니까? 철현 구룡사 천년성지에 이 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일, 123m의 평화의 부처님을 반드시 5년 동안에 건립해서 그 부처님을 신통과 은혜와 가표가 충만한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장엄하게 거룩하게 모셔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화엄경 사경, 법화경 사경, 다음 달부터는 이제 열반경 사경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짬을 내가지고 정성다운 마음으로 써주신 그 대성 경전을 부처님 뱃속에 가득하게 채울 겁니다. 가득하게. 여러분들이 사경을 열심히 얼마만큼 빨리빨리 해주느냐에 의해서 5년 걸릴 부처님이 4년도 걸릴 수가 있고 3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경을 하지 아니하면은 부처님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못 세웁니다. 오늘을 기해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모든 불자님들께, 법화행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법화경 사경을 조금 더 빨리빨리 써주시고 화엄경 설법을 사경을 꾸준히 해 주십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준다 하면 제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부처님 세우겠습니다.
하늘나라. 거룩하신 부처님께 나무불을 한 번 해도 나무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한 번만 해도 부처님은 우리한테 무한한 신통력과 은혜와 가피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나라에서 서로가 자비와 사랑으로 소통하고 서로가 보시와 적선으로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국토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모두 임종하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언제 죽어도 조금도 후회 없이 살라는 뜻입니다. 지금 죽더라도 조금도 후회 없이 사는 인생, 이걸 임종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90을 살고 100살 살 때까지 살더라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설마 내가 오늘 밤에 죽지는 않겠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오늘 한 일은 안 해도 좋다. 내일 하자. 천천히 하자.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좀 정신 차리고 할게요. 병 나오면 할게요. 평생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몸으로 펜을 딱 들고 한자 한 줄 쓰다 보면은 한 번 쓰고 10번 써지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과정이 행복으로 꼽히는 그런 확실한 현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매일 법화경 한 장씩 쓰는 것이 가장 치매를 예방하는 데 최고의 약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데 우리 법화 행자님들 부지런히 저도 기도하면서 행자님들을 위해서 축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집에서 열심히 한 줄 한 줄 언제까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사경하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맘 아니더라도 법당이나 사리탑에 합장하고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소리 높여 외치면은 성불하리라. 과거 현재 미래세의 부처님법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중생구하니 읽고 쓰고 믿으면서 바로 행하면 우리 모두 청정원력 불토 만나리. 오늘 법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은 백중기도 회양은 다음 주 월요일 날 28일 날 49일 회양을 하고 백중날은 서울에서는 백중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지금 한 서너 대 해가지고 백중날 아침
8시에 여기에서 다 출발해서 천안 구룡사에 조상님 위패 다 모시고 가서 천불천탑에 계신 그 도량에 가서 이제 천도제를 마지막으로 잘 올리고 거기서 이제 소전 일어나고 저녁 5시쯤 올라오기로 그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날 바빠서 법화정사도 못 오고 구룡사도 못 오실 분들은 친정절로 가세요. 친정절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절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백중은 28일 날 회양하고 30날이 7월 보름입니다. 그날은 전부 구룡사에서 만납시다 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9월 16, 17일 토요일 날 12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날 새벽 5시에 끝납니다. 그렇게 평생을 원했던 우리 불교의 수행, 토굴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요번에 큰맘 먹고 제가 토굴을 108개를 지었습니다. 108개.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7월 백중날 오면은 구룡사에 쭉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토굴을 보실 건데, 요번에는 제 1회이기 때문에 수행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 대신 110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은 받겠습니다. 9월 16일에서 시작해서 17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 7시에 차가 떠나서 서울 오면 8시 내지 8시 반에 다 도착을 합니다. 그날 도착해서 뭐 조상님 제사도 준비할 수가 있고 결혼식에도 능히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은 오늘 법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제 일기로 신청해 가지고 찾아오시고, 구룡사까지 도착하는 것은 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버스를 준비는 해 놓겠습니다. 근데 내 뜻이 아니고 버스 기사님이 그건 버스값 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9월 16, 17일 구룡사는 수신면에 있습니다. 수신면. 어느시, 천안. 세상에 가장 하늘 아래 편한 나라, 편한 땅이 천안입니다. 그리고 수신, 그 수시란 얘기가 어디도 없습니다. 닦을 숫자 몸신자입니다. 몸을 닦는다, 수행한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임진왜란 때까지 근 1000년 가까운 세월을 흘러오면서 구룡사에서는 3000여